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죠? 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음을 좀 담으셨나요? 목소리만 내신 거 아니죠? 네, 이제 눈빛으로 탁 발사를 하면서 금방 성가대 찬양했죠? 뭐 다 필요 없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뭐 하면 된다고요? 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훨씬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길게 해도 괜찮을까 생각을 하다가 충분히 우리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조금 간증식으로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혹시 언제였습니까? 저에게도 인생을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여러 가지 순간들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미국을 갔었던 일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선교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타문화 훈련을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문화 훈련이라는 것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다른 문화권에,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 문화, 그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선교사로 준비해서 파송되는 그런 단계인데 제가 갈 수 있었던 그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조금 더 되는 그런 기간을 미국을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갔었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연결돼서 갔던 곳은 LCIO라는 랭귀지 스쿨, 다시 말하면 언어 학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 언어 학원의 원장님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언어를 훈련하고, 특별히 이분은 이제 일본의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일본에 선교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힌두교, 무슬림, 그 다음에 불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젊은 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연결이 돼서 영어를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그분이 에드몬이었어요. 그 학장님이, 그 원장님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고 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미국으로 올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미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저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내 아들 하자. 그 제가, 여러분은 우우하신데 저는 뭐 탐탁치 않았어요. 뭐 그래, 뭐 한국에서도 뭐 형 동생 하고 뭐 그래봐야 뭐 각자 살잖아요. 아시죠? 그래, 우리 언니 하자, 동생 하자 해놓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거 그냥 우습고, 부를 때 언니지 부를 때 형이지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게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별로 뭐 그렇다 뭐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네? 그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분이 이제 진짜 저의 아버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에 저희 27명의 선교 후보생들이 갔어요. 그 중에 26명이 여자였어요. 왜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놀랄 일이세요? 뭐 부러워. 형제는 저 혼자였어요. 네, 그래서 27명의 지체들이 갔었는데 당시에 제가 영어 실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내서 이분은 아이를 못 낳으셨어요. 그리고 네 명의 그 입양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들을 저한테 붙여서 가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혼자 그 친구랑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렇게 하셨어요. 오레곤이라는 곳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음식들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인이 뭘 좋아한다?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 분들이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일대를 다 뒤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마트에서,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도시락 같은 거 싸갈 때 그 유리병, 김치 담았던 유리병, 그거 하나가 저 끝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열었더니 얼마나 오래됐는지 푹 하면서 김치를 딱 먹는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김치. 근데 그분이 그걸 찾으신 거예요. 그래, 세연아, 이거 찾았으니까 이거에다 밥 먹으라고. 그리고 쉬는 날이면 전화가 와요. 다른 친구들 다 쉬는데 나와라. 나올 때 한영사전 들고 나와. 그럼 이제 그 한영사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를 차에 태워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계속 말하세요. 못 알아듣는 영어로 뭐라 하면서, 알아들었어? 아니요, 사전 찾아. 그럼 사전 막 이해해서, 네. 그럼 또 이렇게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를 훈련을 시켜 주시다가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시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마음이 상한 분들, 그 다음에 몸이 아픈 분들이 이분에게 와서 기도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선교 후보생들 27명,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보기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병자만 오면 저희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죠. 그럼 또 거기서 막 기도하잖아요. 마무리 기도 누가 할까요? 그래, 세연아, 네가 해. 제가 영어 능력이 안 되잖아요. 당시에 26명 중에는요, 영국, 미국 유학했던 유학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저를 지목해서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가 났을까요? 짜증. 왜? 왜? 아니, 영어 잘하는, 왜? 제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죠.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매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또 어떤 날이 있냐면 기도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시내로 저희가, 아마 이제 그 기도의 날이니까 저희 선교 후보생들을 전부 다 시내로 데리고 가서 그 기도회에 동참을 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아마도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에 얘기를 했겠죠.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 27명이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면,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자매 1명, 형제 1명 마무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 형제는 누구만 있어요? 우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오전에 보셨죠? CTS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 전역 라디오 방송에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정말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옆에 통역하는 누님 두고요, 그냥, 아시죠? 제 스타일, 기도하는 스타일 아시죠? 라디오 내고 그냥 막 화인지 뭔지 여튼하니까 막 기도를 해버리고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은행을 가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는 미국인들이 외부 사람들을 데리고 은행을 잘 안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데리고 은행을 가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그 선교 후보생인 걸 알고 그 하숙을 쳤던 분들이 그 돈을 안 받겠다고 했던 가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27명에게 나누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돈 봉투를 다 n분의 1로 해서 나눴어요. 27개를 나누고 딱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아버지는 저기 앉아 계셨고 전 이렇게 아버지를 보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봉투 3개를 내미세요. 하나를 쭉 내밀면서, 세연아, 이거는 주인들이 받지 않았던 하숙비 너의 몫이야 하고 쭉 내미는 거예요. 땡큐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쭉 내밀어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학원비도 받지 않을 거야 하고 딱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감동을 했죠. 그래서 얼른 챙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와서 저 결혼했어야 됐거든요. 지금 저기 있는 저희 아내랑 결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얼른 챙겼죠. 그리고 마지막 봉투 하나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건 나의 마음이야. 제가요,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딱 바라보고 두 눈을 이렇게 뜨고요, 그런 눈물을 처음 흘려봤어요. 이만한 눈물이 눈을 감지도 않았는데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외국인들 막 왔다 갔다 은행 직원들한테 거기서 막 저는 막 울고 있고 막 하여간 이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머리색, 피부색 저랑 다 같을 거라고 없는 이분이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까? 왜 받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세연아, 네가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할 터인데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니? 네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 그때 당시에 저의 상태는요, 가끔 한 번씩 말씀드렸죠, 자존감은요 이 지하를 뚫고 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아버지가 끊임없이 저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고 말도 안 되는데 마무리 기도를 시키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면서 3개월이 지난 그 시간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뭘 느꼈냐면 저의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 사라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하도 이런 얘기 하니까요, 저희 첫 사역지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니 미국 3개월 갔다 와놓고 몇 년을 울고 먹냐고 이렇게. 근데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냐면요, 당시 저희 아내랑 교제를 하다가 제가 미국을 갔거든요. 제가 딱 왔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막 놀라더래요. 뒤에서 빛이 막 나더래요. 눈이 멀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미국에 가기 전에 저희 모습을 알잖아요. 기도 모임 맨날 땡땡이 치고요, 예배 안 들어가고 어디 결혼식 도망가 버리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원 목사가 그랬을까 싶으시죠? 아니시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온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직 지금까지도 전화하세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전화해서 제 생일날 뭐 하는지 아세요? Happy birthday to you. 이걸 노래를 부르세요. 몇 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전화하셔서 저희가 선교지에 차가 없을 때 자기의 주머니에 돈을 다 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후원금을 2천만 원을 보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정말 찌질했습니다. 자존감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었고요, 이미 가정은 너무나 불우했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주셨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칠 수 있는 아버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다가온 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굉장히 착한 원세현 목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격이, 죄송합니다, 찌랄 같았어요. 누가 또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러지. 그런데 저를 180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리고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이 긴 시간 동안 한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그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요,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심한 영혼들이 두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멀찍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쯔쯔쯔 안 됐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저 인생이 얼마나 가련할까,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가가서 그의 아픔과 그의 눈물과 그의 한숨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다 같이 28절을 함께 읽어볼 때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한 명으로 나오지만 아마도 그들은 포커스를 한 명에 둔 것 같고요,
아마도 2명이 맞다고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이유로, 그들이 사납다는 이유로 그 옆으로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 옆으로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잘 살아난 사람들의 무덤은 집처럼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 때 무덤에 먹을 것을 갖다 두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이 2사람이 이곳에 살기에는 굉장히 아마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짜 문제는 귀신 들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을 들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의 영혼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마음 둘 것 없이 소외되어져 있는, 마음이 상하고 갇히고 억눌리고 포로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2사람에게 들어온 귀신은 뭐라고 말하죠?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군사의 이 군대라는 이 단위에 보면 4천에서 6천 명 정도가 이 군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사람이잖아요. 이 2사람의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만 들어가도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멸망을 향해 가는데 군대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자신의 주장도 사라져버렸고, 자신의 주권도 사라져버렸고,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상태, 더 이상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 군대에 붙들려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파멸의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영혼의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 과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만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영혼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자 귀신들이 기겁을 합니다. 2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원어로는 이렇대요. 티헤민 카이소이라는 단어인데, 문장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왜 우리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방해하느냐. 또 하나요. 제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느냐. 여러분, 지금 사탄이 적반하장이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인 그 인간들에게 지금 그 인간을 사로잡고 그 인간들을 뒤흔들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마귀가 뭐라 했대요? 제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노예요. 노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셔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리고요, 이 사탄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버려둬. 그 인간 야, 그거 어떻게 하겠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내버려둬. 너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너만 은혜 받으면 되고, 너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래, 그 사람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지금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다 긴장하셨어요? 다시요. 알려드렸잖아요. 너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노 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죠? 그러면요, 찾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먼저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50여 년 전에 먼저 이곳에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먼저 구별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요, 나와 같았던 또 한 사람, 여전히 죄악의 사슬에서, 여전히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부탁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일성도교회를 먼저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결국 사탄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멸로 집어넣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보면요, 무슨 말이 되냐면, 사탄은 본인이 종국에 가야 될 곳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 뭐로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온다고요? 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귀엽게 오겠죠? 잡아먹는다 이렇게 오겠죠? 어떻게 올까요? 아이고,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요, 우는 사자처럼 오늘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의 기회를 주면 마귀는 우는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삼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이 곧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이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면서 여러분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탄은요 형태를 바꿨겠죠. 두 귀신 들린 이 사람들처럼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이제 이 사탄은 너무 영리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매번 바꿔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방법을 매번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그 방법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이제 늦게 끝나면 제 책임 아니에요. 대답 안 하셔서. 어떻게 해요? 네, 기도해야 합니다. 또요,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또요,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실패와 성공은요 여러분의 내일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내일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이 안에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십자가는 그럼 누가 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셨죠. 근데 사탄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인간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어버리려는 사탄의 악한
계획을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탄은 이런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희를 돼지떼에 넣어 주십시오. 근데 여기 돼지떼가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뭐 4천에서 6천의 마귀 군대들이 들어가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돼지를 여튼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선 지역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은 성경에 가다라라는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곳은 데가볼리에 있는 한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성읍들이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 그런데 이들의 성읍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적으로 황제를 섬겼고 황제를 위해 신전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로마인들에게 돼지는 부와 쾌락과 그리고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에 뭐 갖다 바치겠어요? 뭐요? 그러니까 알면서 왜 말을 안 하세요? 저희 여기서 대답 안 하시면 힘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면 힘이 착 빠져요. 자꾸 대답 안 하시면 기도하고 이제 예배 끝냅니다.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돼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쟁적으로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부와 쾌락의 신의 축복인 이 돼지를 이곳에서 키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돼지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니까 들어갔고, 돼지들은 바다로 달려 들어가. 이게 뭐 호수겠죠. 그러니까 바다로 성경은 다 표현을 하죠. 물이 모여 있는 것들은 바다로 들어가서 다 몰살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반응이요. 33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네, 자신의 손실인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군대 귀신에 잡혀서 삶이 아닌 것들을 살아왔던 그 사람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고쳐지고 회복이 되고 다시 자유함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들의 관심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곧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예수에게 와서 당장 여기를 좀 떠나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다시요,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옆을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을 사람들과 같은, 가다라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방관자가 되어서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게 명한 것,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거룩한 은혜는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귀신 들리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오늘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갈 때 그 거룩이,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그들에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진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구원에 감격한 자들이 찾아갈 때, 다가갈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는요 먼저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들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나와 우리,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관심만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서두에 저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에드먼이란 저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저를 섬기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사역자로 세워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가라, 가라, 열방을 향하여 가라, 열방을 향하여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갇히고 억눌리고 포로되고 삶의 이유와 자유함이 없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혀 그것이 나의 오랜 슬픔이 됐다고.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명예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스토리는요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을 울려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사랑, 그래서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사역자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